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에게 한번 하십시다. 네, 손을 이렇게 해서 딱 안아주시면서 이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안으셔야 돼요. 예, 자기를 꽉 안으시면서 최대한 당기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찬양 한 번밖에 안 틀렸어요. 한 번밖에 안 틀렸어요. 네, 그것도요 다른 사람이 안 틀리고요 제가 틀렸어요. 참 감사해요. 네. 남들이 틀렸으면 욕먹었을 텐데 사모가 틀리니까 뭐라 하도 뭐라고 그러죠? 예. 몰랐어요. 야, 그래요. 몰랐어요. 네. 여러분, 이 최고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자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네, 그 감사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 항상 추수감사절 되면 보는 영상 있잖아요. 네, 한번 봐야죠. 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여러분의 한 주 동안 감사 제목 좀 써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얼마나 써보셨나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몇 개만 골라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주세요. 네. 빼곡히 쓰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분 하나씩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매주일 기쁨으로 교회 갈 수 있어 감사.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 신촌교회 일꾼이 된 것 감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해 매일 영적 싸움을 하는 나를 칭찬한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이제 가족에 대한 사과. 가족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못함 용서해 주세요. 생활 주변에 교회가 있어 주일 오기를 기다림에 감사. 열심히 노력해 주님에게 예배 찬양 감사. 이웃을 잘 만난 것 감사. 모범되지 못한 것 뉘우칩니다. 주일 오후 부모님과 걷기 운동 학령길 하게 하심에 감사. 명희야, 다니엘 기도의 모임 참 잘 참석했어. 자신에게 칭찬합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 다니엘 기도회에 와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 기차 타고 안 하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로 나와 주어서 감사. 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목사님과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것들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 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빵 사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신 분들에게는 제가 진짜 빵 하나씩 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는 뭔가를
부탁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은혜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감사도 사라져요.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그럼 은혜도 충만해요.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할까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차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차지할 것인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채우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빠지면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로 다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감사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감사도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이 빠지는 순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바로 나와요. 그 행위가 끝나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건 참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참된 감사는 내 속 깊은 데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읽어줬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느껴지잖아요. 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요 그들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들을 신의 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곳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을 해요. 왜 안 오지? 뭔가 있을까? 처음에는 몇 명 모였었겠죠. 그 다음 날에는 수가 좀 더 모이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왜 안 오지? 여러분 모세가 안 오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안 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누가 가나안으로 이끌어 줄까? 모세가 없으면 우리를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모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여러분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니까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뭔가를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들 안에요 나름대로 뭔가 믿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조건 믿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주먹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돈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뭔가를 믿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그들은 뭐를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게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뭔가 다른 걸 의지해서라도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굴 봐요? 모세를 봐요. 어떻게 돼요? 모세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엉뚱한 것 대체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에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보이니까 없는 걸로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뭘로 증거를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온전하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찬양이도 그러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뭐 하시는 거? 도우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아니요. 엉뚱한 거 누리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자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말하냐? 2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근거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그냥 빼와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이 말은요, 원어의 말대로 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잡아 떼어내. 야, 너희들 귀에서 귀고리를 잡아 떼내. 그래갖고 가져와봐. 그러면 해줄게. 여러분, 이 말은요, 완곡한 거절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느 누가요, 귀걸이 이거 여기 있는 걸 잡아 땡겨가지고 빼가지고 갖다 줄 사람 있냐고요. 이쁘게 빼갖고 주면 모를까. 그러잖아요. 귀 이거 찢어질 텐데 누가 이걸 자꾸 땡겨서 빼냐고요. 그렇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론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3절이에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근거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여러분, 잡아 떼서 가져와 그랬는데 그들을 빼가지고 가져와요. 아론은요, 설마 했어요. 그런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가져왔으니 아론이 해야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4절에.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카드를 새겨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시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론은요, 금송아지 만들어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줬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아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신을 섬기자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그들은요,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 곳에 엉뚱하게 고개를 듭니다. 우상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우상이요, 자리를 차지하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는요, 그렇게 드리는 걸 주저하던 사람들이요, 우상 만들겠다고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귀에서 때려가지고 가져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봉사 좀 하자 그러면요, 시간 없다고 안 나오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데는요, 산 꼭대기까지도요,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요. 하나님을 위해 뭐 좀 하자 그러면요, 빼던 사람들이요, 이단 사입에 빠지잖아요. 그럼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하자 할 때는요, 안 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는 데는요, 제일 앞장서서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 빠지면요, 거기에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네?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해강사에 있는 뭐만 우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삶의 진짜 우상은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 아우,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집에 TV 또는 핸드폰, 게임.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돈 벌러 뛰어다녀요. 그렇게 시간 없다는 사람들이 돈 벌러 갈 때는요, 뭔 시간이 있는지 그 돈 벌러 달려가요. 가족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돈 버는데 온통 혈안이 돼가지고요, 그러다가 건강 잃고 가족까지 잃고 나면 그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죠. 내가 잘못해. 이게 아닌데. 게임을 하려면요, 부모님도 속여요. 시간 없다고 해놓고 공부한다면서 한쪽에서 몰래 게임기 갖다 놓고 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그 안에 감사하며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진짜예요. 아멘.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엉뚱한 거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뛰놀더라. 그냥 뛰노는 게 아니에요. 저 뛰놀더라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쾌락을 위해서, 뭔가 환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음란함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표현이 저 뛰놀더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요,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육체적 환락에 넘어가는 거예요. 육체적 즐거움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감사는요,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오직 누굴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빠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빠지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그리고 그 안에 빠져서요, 그 안에서 뛰놀면서요, 나는 이제 즐겁다, 나는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찾아올까요? 공허함, 허무함.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이상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요, 그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뛰놀다가 그걸로 만족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술로 가고요. 술로 만족 못하니까 마약으로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먹고 놀며 뛰놀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우리들 궁금해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대요? 어느 본문에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나오잖아요. 31장 18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계약 맺고 그 증거 보여주려고 율법을요, 돌판에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새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기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왜?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율법을 일일이 적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그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감사가 빠집니다. 엉뚱한 짓 하는 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넘쳐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만 찾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느끼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만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만 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깨우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그래서 저희를 감사하고 매일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살아나는 매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서 삶을 되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침을 믿습니다. 두려움, 원망과 불평, 짜증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항상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